오늘은 시편 60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0편에도 제목이 붙어 있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목 중에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제목이요, 원래 이 시편의 원문을 보면 이게 1절이에요. 1절이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해당되는 그 이제 내용까지 같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좀 제목을 구분해서 하는데, 원래 원문 시편에는 항상 제목이 붙으면 그 제목이 1절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오늘 이제 12절까지인데 13절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이 시편 60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기록한 시편, 이 시편이 이제 이 배경이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노래를 부르죠?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줬잖아요. 그때 뭐라고 불러줬죠?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노래를 부르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향한 어떤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0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시편 60편을 기록하는데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 전세가 불리해졌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면 굳이 자신들이 전세가 약해지고 막 전쟁에서 불리했던 상황은 일부러 노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들이 적에게 몰려서 약해져 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적들에게 몰려있던 순간들이거든요.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땅이 진동해서 갈라지게 되었고 또 비틀거리고 이게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이렇게 몰려지는 이런 약해지는 순간이 왔죠?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흩으셨다, 분노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케 하셔서 갈라지게 하고 계신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 적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전세가 막 약해지고 자신들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된 시편이라고 그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요압이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물리친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 굳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적들과 싸울 때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뭐하러 기록을 할까요? 다윗이 왜 이런 내용들을 이 시편 60편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가? 그것도 승리를 한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굳이 이 시편 60편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원래 자신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징계받아서 흩어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용서하신 거죠.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 승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전쟁에서 승리하든 아니면은 뭐 사업에서 성공했든 뭐 시험에 합격했든 취직이 됐든, 그 승리의 비결, 그 성공의 비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뭐 혹은 누가 나를 도와줘서, 누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사람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취한다든지.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삶을 보시면 수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니까 늘 다윗의 삶에는요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모습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절에서 8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 적을 물리치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에서 직접 적들과 싸우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길르앗과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나의 무기가 되는 것처럼 나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을 향해서는 내 신발을 던지겠고 블레셋을 향해서는 한번 내 앞에서 소리 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제목에도 보면 요압이 에돔을 물리쳐서 22,000명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또 그의 부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적을 쓰러뜨리고 물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자신이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적들과 싸우는 것처럼 고백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전쟁에서 싸울 때 내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 내가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지금 다윗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서 이 견고한 성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에돔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을 또 본인이 스스로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적들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주 정말 철저하게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60편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이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마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이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승리를 했을 때, 성공을 했을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 노력한 게 있었고 우리가 수고한 게 있었고 열심히 한 게 있었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정말 모든 영광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영광을, 모든 승리의 비결을, 모든 성공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의 삶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 60편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이 시편 60편의